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속에 있는 성품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도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마음속으로 그리고 겉으로 예수님이 참 거북한 분입니다. 늘 바리새인들 반대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참 의아하게 이 바리새인이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앉으시고 음식을 드시는데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드셨습니다. 이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하다 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손을 안 씻으면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왜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실까? 예수님이 스리랑카에 선교 갔다 오셨는가? 스리랑카 사람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은혜 받고 예수님 대접하려고 하는 이 자리에서 그 초대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면박을 주면 이 사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불쾌하겠죠. 어떤 성도가 은혜 받고 목사님 모셔서 식사 대접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듣기 불편한 말을 하면 얼마나 불쾌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시험 들겠습니까? 예수님은 초청받은 이 귀한 자리에서 바리새인의 위선적이고 비본질적인 신앙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참 사랑 많고 온유한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유독 바리새인들에게만 아주 말이 공격적이고 거치셨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비본질적인 그 신앙을 무덤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무덤입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신앙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무덤 비유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동굴에다 안치하는데 동굴에다 못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평평한 땅에 묻고 그 위에 회를 발라놓으면 무덤을 알고 사람들이 그 무덤인 줄 알고 밟지 않고 지나갑니다. 근데 혹시 모르고 이 무덤을 밟으면 부정했습니다. 7일 동안 외출 예배 금지가 됐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였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겉으로 보기에는 회를 발라놓아서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는데 그 무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있고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무덤을 밟으면 부정하게 됩니다. 회칠한 무덤도 있는데 회칠한 신앙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욕심 없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탐욕이 있고 겉으로는 말씀 순종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세상의 논리를 따르고 겉으로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를 사랑하고 겉으로는 예수님 위해 살겠습니다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를 위해 삽니다.
이렇게 위선적인 신앙과 삶이 어디서 비롯되느냐? 바리새인은 사람에게만 옳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천사 콤플렉스라고 들어보셨죠? 항상 남에게 천사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보고 그럽니다. 여러 사람이 주목하고 있을 때는 천사가 됩니다. 욕심도 없고 선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길게 하다 보면 자기 속에 있는 본색이 나옵니다. 여러분 겪어보셨는가 몰라도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하던 천사의 행동과는 완전히 딴 사람입니다. 탐욕과 질투가 가득한 말을 속에서 쏟아붓습니다. 자기 본래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천사 콤플렉스입니다. 천사가 아닌데 천사처럼 행동하려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겉으로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을 보십니다. 너 왜 사느냐? 신앙생활의 목적을 봅니다. 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겉으로만 잘 보이려고 회치를 하지 말고 너희 속에다가 회치를 하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치라고, 감사로 회치라고, 용서로 회치라고, 온유로 회치라고, 인내로 회치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비본질적인 신앙을 오늘에 있는 말씀인데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했습니다. 44절에 보면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회칠한 무덤은 아시겠는데 평토장한 무덤이 뭐냐? 평토장한 무덤, 회칠을 하지 않은 무덤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무덤이라 무덤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무덤에 회를 칠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회가루가 바람에 날아가 버려서 무덤 표시가 희미합니다. 그 회를 발라야 되는데 발라놓지 않으면 평토장한 무덤이 됩니다. 회칠한 무덤은 사람이 알아보는데 평토장한 무덤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사람이 밟지 않는데 평토장한 무덤은 사람이 모르고 밟습니다. 요즘 반려견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반려견이 아니고 맹견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몇 달 전에 시민공원에서 아주 맹견인데 전신이 새카매. 그러면 똑같은 게라도 까마면 더 무섭잖아요. 새카맣고 덩치도 큰데 입마개도 안 하고 줄도 안 잡고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불편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 커플하고 막 싸우는 걸 봤어요. 근데 한 번씩 시민공원 가면 그 사람 개를 줄을 안 잡고 다녀. 안 문다는 거죠. 우리 집 개는 사람을 물어뜯는 맹견입니다. 물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하면 사람들이 개를 피하겠죠. 그런데 평소에 사람을 잘 무는 버릇이 있는 개를 입마개도 안 하고 공원에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모르고 가까이 하다가 물리겠죠. 얼마 전에도 뉴스 나왔습니다. 위청에 사는 분이 풍산개를 3마리를 키우는데 7살 날 여시가이를 막 물에 뜯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 법정에 호소를 해도 법으로 그걸 금지 못한데 이 위협스러운 개를 어떻게 아예 못 물게 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인이 가관입니다. 그래도 우리 개는 키울 겁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할머니였다면 자기 손녀가 그래 물렀으면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그러니까 무는 개는 조심시켜야 되고 줄을 묶어야 되는데 그냥 주인은 안 물겠지요. 근데 다른 사람은 주인이 아니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풍산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공포에 떠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평토장한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이 회를 바르지 않은 평토장한 무덤처럼 자기 모습을 감추고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불명확하고 불확실합니다.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섭죠. 색깔이 분명해야 되는데 색깔이 없습니다. 이런 신앙을 방위병 신앙이라고 합니다. 북한군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방위병이라고 그래요. 북한군이 난파됐는데 다방에 가도 방위병이 있고요. 술집에 가도 있고 사무실에 가도 있고 영화관에 가도 있고 온 데들이 대한민국이 방위병 천국이라. 북한에 가가지고 남한에는 육해 공군보다 더 무서운 게 방위병 없는 데가 없다고. 그렇죠. 이 방위병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예수께서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회칠한 무덤은 안 밟는데 평토장한 무덤은 표가 없어서 밟습니다.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의 신앙이 얼마나 부정한 줄 모르고 닮아간다는 건 뻔을 본다는 것입니다. 회칠한 신앙은 위선적인 삶을 본받게 합니다. 겉은 회를 발라놓았습니다. 근데 속은 아닙니다. 근데 평토장한 신앙은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정체를 알지 못하고 본받습니다. 회칠한 신앙은 속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겉으로는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평토장한 신앙은 겉은 표가 나지 않는데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탐욕과 악독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많고 악한 일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이 회칠한 신앙은 겉으로 드러낸 모습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회를 발라놓고 속입니다. 속은 시체 냄새 납니다. 평토장한 신앙은 겉을 드러내지 않고 속입니다. 속이는 방법만 다르지 둘 다 속이는 것은 같습니다. 회칠한 신앙, 평토장한 신앙은 세 가지를 속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입니다. 거짓된 신앙에 자기가 먼저 속고 남도 속입니다. 내 속마음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썩은 시체에서 나는 냄새보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이 더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누가 이걸 알려오면 하나님은 우리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은 회를 발라놓고 속은 썩었고 겉으로 표시를 내지 않고 속으로 탐욕을 부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42절에 있습니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이걸 지켜야 된다는, 이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율법에 더 중한 바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 더 중한 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지켜야 되는데 버렸도다. 가장 소중한 것은 버리고 소중하지 않은 것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 첫 번째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는 특별히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는, 재판할 때 뇌물 받고 불의하게 재판하지 말고 없는 사람 재판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는 게 공정이죠. 공정과 상식,
공정하는데 세상이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공정을 외치는데 공정하지 못하다 보니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억울한 사람 없이 공정한 세상이 되려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나에게만 공정하고 남에게는 불공정하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모두에게 공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도 공의를 행하며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라. 어디든지 불공정하면 불만이 생기는 거지요. 공정하라. 그런데 사람이 공정하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왔습니다. 두 번째로 긍휼, 불쌍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41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겉을 만드시니까 속을 안 만들었냐.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안에 있는 것이 뭡니까? 탐욕과 악독이 있는데 그것으로 구제하라는 게 아니죠. 탐욕과 악독을 버리고 너희 안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약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사람 심리가 약한 사람 보면 왕따시키죠. 왕따 당하는 사람들 보면 참 순하고 순에 터진 사람들 왕따 당하죠. 순하니까 만만하게 보이고 하면 안 되는데 괴롭혀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내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싶은 이 약한 본성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약자를 압제하지 말고.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 생각 안 하고 그들을 압제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불러가지고 임금도 손톱만큼 주고 그것도 안 주고 그 배 타고 다니면서 일 시키고 물에 빠져 죽여버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40, 50년 전에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독일에 광부로 간호사로 파병하고 파견하고 월남 파병하고 미국에 가서 온갖 거드렛 일 다 하고 그랬던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세계 10위권에 들어오니까 힘든 일 안 하고 전부 힘든 일은 외부인 노동자들 불러다가죠. 지금 건설업계에 인부가 없대요. 한국 사람은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니까 또 임금도 비싸게 요구하니까 외국인 근로자 모집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강제 출국시켜가지고 일꾼이 없다고 합니다. 압제하지 마라. 불쌍히 얼마나 사람이 불쌍합니까? 남의 나라 와서 사는 사람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 이 나라가 복을 받을 텐데. 저도 70년대 말에 군대 생활할 때 뭐 군에서는 입만 벌리면 욕이고 어떠면 몽디 빠따 맞잖아요. 하루라도 안 맞고 자면 불안해서 잠이 안 와. 맞고 자야 돼. 오늘 왜 이래 안 때리노? 불안해서 자다가 깨우거든. 매일 이 엉덩이는 내 거 아닙니다. 이거는 내 거예요. 매일 맞고 자면. 야, 제가 이등병 때 가면 이게 군대가 이 무슨 군대가 이런 군대가 있나 싶어요. 제가 이제 병장이 됐습니다. 저 외에 아무도 없어. 군대 가면 병장이 뭐라고 합니까? 병장은 복창해라 하면서 병장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다 시키거든. 복창해야 돼. 병장은 뭐 겁나는 게 없어요. 병장은 못 건드려요. 제가 병장이 되니까 사람 심리가 본전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실컷 두들겨 맞은 거. 그런데 사실 제가 앙심을 품고 빠따 안 때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맞고 병장이 됐는데 이 전방에 험한 데 와서 춥고 배고프고 쫄린 데 와서 고생하는데 몇 가지 맞으면 되겠나? 저는 안 때리고 제대했습니다. 안 때렸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약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압제. 긍휼을 불쌍히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 들여야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목자 없는 양같이 주님 없이 유리방황하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이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공의와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동시에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도 동시에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란 공정합니다. 죄는 벌하는 겁니다. 사랑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공의를 통해 죄가 다스려지고 사랑을 통해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안에 하나님의 공의도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공의를 행하고 긍휼히 행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본래 모습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은 겉으로 표를 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기도드리고 헌신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 이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지금 우리가 현금으로 헌금을 드리니까 계산하기 쉽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야채, 채소 10분의 어떻게 답니까? 그만큼을 정확하게 답니다. 그리고 박하, 이 향료 이것도 10분의 1을 딱 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진짜 중요한 것 공의를 행하지 않고 사랑을 베푸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의무를 해야 성도의 의무는 헌금을 드리고 기도해야 하고 헌신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공의도 행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긍휼히 여겨야 되고 또 사랑하는 것은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의와 긍휼과 사랑으로 행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공정을 행하고 약자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품고 사랑하면 이 대한민국은 천국 같은 나라가 됩니다. 북한이 왜 지옥입니까? 북한에는 공정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독재만이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독재자의 말을 안 들으면 끝입니다. 북한엔 사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 하나님의 복음이 가는 곳에는 공의가 있고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공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